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두려움에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조카 롯과 평화롭게 이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가? 제일부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로 시작됩니다.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정중한 표현 속에 감춰진 그러나 분명한 불평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어 있었고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브라함은 빈 장막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그곳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이면 사레의 흐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상 자식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깊은 밤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 은하수가 흐르는 광활한 우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에게는 단 하나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부 기다림의 무게.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0세가 되었고 사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냉정한 현실을 전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사레는 매달 절망했을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매번 실망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부부, 그러나 자식이 없는 부부. 약속은 있지만 성취되지 않는, 믿음은 있지만 현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밤마다 그들은 장막 밖의 별을 보았을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3부 인간적인 해결책. 마침내 사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은 그녀의 제안을 전합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 그 아이를 아내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재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례는 이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아내의 심정,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굴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갈이 낳은 아이를 사례 자신의 아이로 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6장 2절 후반부.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단 한마디의 거절도 한마디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절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연약한 존재.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것도 내 몸에서 날 자식이니 약속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4부 하갈, 그리고 임신. 창세기 16장 3절부터 4절 일이 진행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가져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란을 떠난 지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쉽게, 빠르게 임신했습니다. 사례가 평생 동안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하갈은 단번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 후반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하갈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임신했지만 저 사람은 평생 못 낳았다. 나는 젊고 건강하지만 저 사람은 늙고 쓸모없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여주인은 누구인가? 멸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가볍게 여기다, 천하게 보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사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을 것이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비통한 외침입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 가문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한 제안을 후회했습니다. 아이를 얻으려다가 존엄을 잃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맹세의 형식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오부 광야로 쫓겨난 하갈.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해결하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괴롭히다, 억압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음식도 피난처도 없는 곳. 하갈은 그곳에서 쉬르로 가는 길 옆 샘에 앉아 있었습니다. 쉬르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혼자서 광야를 건너 이집트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자가 찾아간 사람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닌 이집트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제육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8절,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녀를 단지 사레의 여종이 아닌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가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학대받던 그곳으로, 모욕당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집트 여종의 힘없고 약한 여인의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의 고백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여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제7부 이스마엘의 탄생.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86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 11년이 지난 것입니다. 11년을 기다렸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86세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었을까? 사례는 어땠을까요? 하갈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키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13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창세기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될 때까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무리 기다림과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15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별을 보며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밤의 감동, 그날 밤의 확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16장에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관습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내 몸에서 날 자식이니 약속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봅니다. 하갈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갈은 이 모든 일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임신했고 학대받았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여종을, 이름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높은 자만이 아니라
낮은 자를 주인만이 아니라 종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셋째,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광야의 하갈처럼 우리가 외롭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기다림 속에서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기다렸습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하갈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